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볼 때에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지만 이 시편은요, 회중들이 다 함께 부르는 찬양의 시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합주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편 136편에 있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사하고 싶고요, 또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100가지 이유입니다. 이 시간에 100가지를 다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어디서 따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너무 저만 세속적인가 봐요. 네, 저는 이 노래에서 따왔습니다. 이석훈 씨의 노래에 이거는 복음성가가 아니고요, 그냥 가요입니다. 네,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라는 그 노래에서 네, 이 유명한 노래에서 제목을 따왔는데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딱 보면요, 야,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요를 보면요, 이 노래에 10가지의 이유가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근데 좀 뭔가 시 낭독하는 느낌이긴 한데, 네,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줌. 네, 오글거려서 그만 읽겠습니다. 네, 10가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도요, 기본적으로 10가지는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누군가가 저한테, 혹은 제 사모가 저한테 왜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냥 이러고 끝나요. 왜 사랑해?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 뭐 그냥이라고 하지만 진짜 그냥이겠습니까? 그 많은 스토리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를 다 뭔가 나열해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AI가 어떤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 AI가 갑자기 만약에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왜 사랑해? 근데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요, 그 AI는 어떤 거예요? 모르시죠?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AI가 그냥이라고 대답하는 거는요, 오류입니다. 불량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는 게 AI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의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AI가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AI가 그냥이라고 대답하면요, 그거는 기계에 오류가 있는 것이고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냥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이 아니라 그냥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찾아야 할 내용들이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136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시편은요, 예배의 찬양이에요. 예배 찬양. 다 같이 막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야 하나님 예배하자라는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어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나와서 그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는 게 뭐였냐면 그 엄청난 메아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 엄청난 메아리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 안팎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야 쟤네는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지? 라는 궁금증을 나타내게 하고 또 다시 그들에게 가서 야 너네가 도대체 누굴 예배하는 거니 지금? 이런 궁금증 또한 그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크고 높은 영광 돌리는 찬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성도로 또 청년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과 동일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소리 질렀지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또한 삶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삶의 예배들이 다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아닐지라도 삶의 고백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후반부에 가면 다양한 조건들이 나오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선제되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감사할 만한,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서 막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라는 그런 나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가 조건이라면요, 우린 조금만 힘들잖아요? 그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막 화가 나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지? 왜 내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100%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라는 그런 울분이 토해지고 화가 날지라도, 기분이 속상하고 교회 그만 다닐까? 하나님 그만 믿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며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요, 첫 번째,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찬송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토대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도 안 됐는데,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 이렇게 감사하며 막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의 삶만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되뇌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뭔가 축복받지 말아야 하는 존재,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인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사랑해 라는 그 고백만 한 게 아니라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하는 인생이지, 제발 되세요 라고 제가 요청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내 상황과 여건이 남들이 보기에는, 또 내가 보기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안에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오직 무조건적인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조건이 없으면요 진짜 감사 못해요. 지금 제가 진짜 실질적인 제가 딱 대학원 2학년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세차장을 하고 있으셨는데 세차장이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 수 있는, 그 재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없어진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진짜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름 수련을 준비해야 되고 뭔가 막 사역을 막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진짜 아무리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도 충분히 잘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알죠. 내가 막 애들한테 야 너네 감사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안에 마음에 막 무거운 게 있으니까 도저히 내 입술로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네한테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너한테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감사를 표출할 수 있느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여건이, 우리 조건이 안 맞으면요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요 지금 말씀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추수감사주일, 이 날이 어떠한 날이냐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탈출해서 이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하고 처음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바친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신들은 원래 살던 지역에서 쫓겨났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미국이라는 땅을 발견해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원래 굉장한 미신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특별히 항구는요
이 바닷가 가까운 곳은요 무조건 미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에 나갔다가 죽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무조건 미신을 통하여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꼭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미신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삼면이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미신들이 있었던 그러한 나라고요. 제주도만 가도요 엄청나게 복음률이 낮아요. 그만큼 우상들을 엄청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그들보다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 게다가 가장 특별한 차이는 저번 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상들은요, 미신들은요 살아있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뭐 나무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는 기도에, 또한 우리가 하는 감사의 목소리 앞에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죽은 신한테 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감히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안 듣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귀가 있으셔서 들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땅히 이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그분은 끝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끝내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한테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그런 말이 있었지 라는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신으로 믿고 있는 그 미신들보다 더 뛰어나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 조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조건은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더원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이 땅을 지으셨대요. 그분이 초점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과거에 있는 아담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아브라함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야, 나 너 사랑해서 이 땅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이 땅을 지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장기를 다 만들었고 너의 모든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어 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해와 달을 어떻게 타이밍을 주셔서 해가 뜨게 하고 다시 해가 지면은 달이 뜨게 하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규칙들, 이러한 것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널 위해 만든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은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출애굽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의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이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요 쭉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강대국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니 무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다니까요. 누구는 칼을 갖고 있는데요, 누구는 돌멩이로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 전투인에도 불구하고 돌멩이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죄 가운데, 죄의 애굽이라는 그 지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시키신, 죄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했던,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죄인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의인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감사의 조건은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은요, 비천하고 낮아진 하나님을 욕보인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가운데라는 것은요, 지금식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막 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40년 그 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먹칠했잖아.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억하고 있어.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가 말로 막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없어 막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살아가며 내 인생을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널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 싶어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비천한 존재야.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너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느끼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전의 하나님, 완전한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마땅히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95개는요 성경을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에 우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먹을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마라탕도 있고요, 스파게티도 있어요. 외국에 있는 음식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설렁탕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페이를 지불한다면, 내가 돈을 지불한다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연한 하루가요, 어떤 사람에겐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도 쓸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나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염려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며 또한 감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너가 나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너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감사해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의 첫 번째 감사는요, 무조건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감사.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땅한 삶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조건까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또한 이 감사의 제목이 시편 136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모든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환경이 아닌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혹여나 우리가 좌절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삶이 우리를 예수 닮은 자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사를 매일의 삶 가운데 드리는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모든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와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감사해,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끝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끝내 두려움 없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그 입술이 있기 원합니다. 한 입에서 어떻게 찬양의 입과 악한 말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승진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죄인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또한 응답하시며 우리의 시험 가운데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입술에 오직 감사, 오직 감사, 그 감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 입술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고백만이 온전히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시며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청년, 귀한 성도,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